자, 그럼 함께 설교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맞습니다. 패션입니다. 패션의 뜻이 무엇일까요? 패션? 더 패션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거의 첫 가사를 아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수님의 열정인데 여기에는 크라이스트가 없네.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그렇죠. 같이 말해봅시다. 패션, 열정. 야, 우리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네. 다시 한번 패션. 앞에 이 옷 패션을 말하려면 이 F가 있고 얘는 열정이야. 다시 패션. 열정입니다. 자, 열정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 사람 불이 떠올라. 왜 불이 떠오를까? 그만큼 뜨겁게, 불과 같이 뭔가 내 마음 안에서, 중심 안에서의 열정. 그럼 우리가 오늘은 무엇에 열정을 두어야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해보자. 내가 무엇에 열정을 두어야 할까요? 열정을 다해야 할까요? 네, 오늘은 그것에 대한 정답을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를 말씀을 나누면서 이 그림을 봤었죠.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므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뭐 하실까요?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해줍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한 번 더. 동구도 말하고 있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다는 건 얘들아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고 했어? 기쁜 일이라고 그랬어? 그럼 빨리 주님을 만날 수도 있지. 그럼 빨리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놔두셨을까? 그래, 같이 말해보자.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하고 복음 전파를 하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시흥 복된 교회. 무엇일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해볼까? 아는 사람은? 시작! 그게 뭐냐고. 시흥 복된 교회 비전 선언문이 뭘까요? 비슷하긴 했어. 자, 같이 말해보자. 복음을 나누는 성도, 제자를 만드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 네, 이것이 바로 시흥 복된 교회 비전 선언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쭉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을 나누는 성도, 제자를 만드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 첫 번째가 뭐지요? 성도가 누굽니까? 그때 원리안 성도님 했을 때 리언이가 성도가 뭐예요? 라고 그때 그랬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런 성도라고 하지요. 복음을 나누는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도입니다. 이 교회의 지체이죠. 자, 그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에 능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말해봅시다. 잘 알아야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준이면 되겠지. 지금 이만하면 되겠지.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시옷지읒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될까? 아멘.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성장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죠? 리언이 같은 제자를 만들고 오누 같은 제자, 동우같이 신실하고 어떤 일을 시키든지 내하는 그런 동우야. 노아 같은 제자를 만들고 준이같이 발랄한 제자를 만들고 결이랑 정재가 기타를 치는 것 같이 결이 정재가 또 제자를 만드는 그런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이거에 반응을 해야 돼. 같이 말하자.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 오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을 잘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을 찾았으면
그 사람과 뭘 해야 될까? 시간을 보내야 돼요. 다른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제자를 만드는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전도사님이? 아멘.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여러분이 복음을 잘 인식을 해서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성장함으로 제자를 이제 만듭니다. 그럼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고 셀 개척을 하겠죠.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말해봅시다. 교회 개척. 교회 개척. 그래서 교회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실까? 히스토리, 예수님이죠. 하지만 교회의 주인공은 바로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고백합시다. 교회의 주인공은 바로 나. 김하은 전도사님이 아니야. 여기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라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보이 보이니 하늘이 구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우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해요. 자, 우리 그 다음 사진을 볼 건데 찬우 선생님 우리 구글 밑으로 보는 친구들도 크게 볼 수 있도록 한번 크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뭐라고 했죠? 주인공. 네,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교회에 수명 주기가 있대. 그래프가 있어. 올라가지만 또 어떻게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내려가요. 자, 교회에게 꿈이 있겠죠? 비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념, 믿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만의 목표, 2020년의 목표, 제자 되고 뭐야? 제자 삼는 해라는 우리가 목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조, 셀이 있겠죠? 그리고 사역, 사역의 빛을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향수. 우리 교회가 이때는 좋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성도들이 코로나도 없고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라고 질문을 하는 거야. 자꾸. 왜 목사님은 이런 말을? 왜 우리 셀리더는 이런 말을? 왜 전도사님은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에 불평불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무엇이 일어나죠? 질문이 생기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이제 해체됩니다. 사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세요. 찬우 선생. 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내겐 더 좋았는데, 그날이 내겐 더 행복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 과거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신영복된 교회가 이 교회 수명주기에 이게 있으면은, 자, 사역의 빛을 발했어. 그러면은 내려가지 않으려면 또 무엇을 잡으면 될까? 자, 첫 번째 다시 그래프를 보여주세요. 다시 무엇을 잡고 치고 올라가면 될까, 얘들아? 꿈. 같이 말해서 꿈. 드림.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될지 찬선생님 이제 바꿔주시고 같이 말해보자.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 자, 고백합시다. 나는 리더이다. 나는 목자이다. 목자가 뭘까요? 양을 치는 사람. 리온이를 따라가는 양들이 있는 거야. 오승우와 김수영을 따라가는 양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 양들을 돕는, 양들을 이끄는 여러분이 바로 목자입니다. 근데 전도사님, 이 꼬맹이가 어떻게, 이 보미가 어떻게, 은별이가 어떻게 목자예요? 여러분에게도 목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찬양을 알지 모르겠는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 찬양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우리는 우리의 제자의 목자야. 우리가 만드는 제자의 목자인데, 우리는 또 누구의 제자야? 나의 목자는 누구셔? 주님. 그래서 여러분은 부족함 없이 제자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능통하게 알고 있다면.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래프가 꺾어지느냐 올라가느냐는 같이 말해보자. 꿈, 비전, 신념, 믿음이죠. 그 다음에 목표, 목표, 표.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을 여러분이 잘 한 명 한 명이 인식하고 가지고 가면 우리 교회는 2021년도 코로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쭉 치고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아멘? 우리 교회가 꺾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엔 좋았는데 다 같이 모이고.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드리든 각 사람의 꿈과 비전과 신념과 목표가 우리 교회를 위한
꿈, 비전, 신념, 목표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꿈, 비전, 신념, 목표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꿈과 비전과 신념과 목표가 우선순위가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고백해보자. 자, 물어볼게. 나의 꿈, 교회의 꿈, 뭐가 먼저야? 나의 비전, 교회의 비전. 나의 신념, 교회의 신념. 나의 목표, 시흥복된 교회의 목표. 그런데 나의 꿈이 시흥복된 교회의 꿈과 동일하다면 좋아. 나의 비전이 시흥복된 교회 비전과 함께 한다면 그것도 좋아. 나의 신념이 시흥복된 교회 김교 목사님, 이선재 사모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믿음과 함께 간다면 그것도 뭘까? 좋아, 메리굿이야. 나의 목표가 시흥복된 교회 2020년의 목표와 함께 간다면 그것도 뭘까? 베리 굿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말해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확신을 가지면 열정과 전략과 아이디어와 사람들이 붙여진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신념과 목표가 확실하다면, 확신을 가지고 붙잡는다면 그 열정을, 그 신념을 붙잡을 열정과 전략과 엄청난 아이디어, 초자연적인 아이디어와 사람들까지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꿈, 비전, 신념, 목표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품고 있어야 우리 교회가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의 주인공은 원정재입니다. 각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교회의 주인공은 손보윤입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김구름입니다. 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 얘들아? 내 코가 석자가 무슨 뜻일까? 내 코가 커. 내 당장 앞에 어려움이 커서 나는 우리 교회 꿈이고 뭐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남을 못 도와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바로 내 코가 석자야 라고 말을 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게 있어. 같이 말해보자. 되는 것을 말하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자. 한 번 더. 되는 것을 말하고 원하는 것을 말하고 진리만을 말하자. 안 되는 걸 말하지 말고 어려운 걸 말하지 말고 턱해지 말고 힘든 걸 말하지 말고 진리만을 말하자. 내 상황이 지금 이렇지만 분명히 내 재정적으로 어렵고 내 마음이 너무 지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의 재정적인 형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영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떻든 내 심령이 어떻든 이것과 상관없이 남을 세우고 말씀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만큼의 힘듦이 있지만 그 힘듦을 박차오르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내 코가 석자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 코가 석자이지만 돕는 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영원이야. 하지만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 기억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막 몇백 마일을 달려서 자전거를 타고 뭐 하셨어요? 그 교회 가셔서 심으셨어요. 심으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고백합시다. 심으면 거둔다. 그런데 돈을 버는데 자꾸 우리 집은 새는 것 같아. 심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심어야 돼요. 물질을 심고 영혼 구원의 시간을 심고 영적인 성장의 시간을 심어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영적 성장에, 영혼 구원에, 교회에, 물질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선교, 가난한 사람, 고아, 그런 사람, 노숙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이 마땅히 심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오늘 내가 무엇에 열정을 가해야 하는지 4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한 가지만 볼 거예요. 4가지가 있는데 몇 번째만 본다고요? 첫 번째, 자, 그것이 무엇일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나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를 위해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유, 내가 엄마 잔소리 피해서 오늘도 교회 오지. 내가 몇십 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교회 안 나오면 또 성도님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니야. 아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우리 엄마를 위해서, 아유, 또 잔소리 그런 거 듣기도 싫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줘야지. 예배는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드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인가 고르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고르는 것도 아니고 드려주는 것도 아니고 구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받아주나. 하나님과 한준이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 민태희의 깊은 교제, 주님과 교통하는 것, 주님과 늘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99편 9절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을 여러분이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드려주거나 구경하거나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찬양을 받기 원하세요. 자, 우리가 매주 8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합니다. 여기 베이스 드럼 찬양 인도자 있고, 율동하는 사람이 있고, 건반 치는 사람이 있고, 드럼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 찬양 시간에 이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리면 그거는 그냥 콘서트죠. 그냥 연주일 뿐이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와서 찬양을 할 때 내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내 목소리를 내어서. 그래서 입을 꾹 닫고 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에서부터 힘을 가지고 우렁차게 심령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주님을 높이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은 김하은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찬양 인도하는 이예수 선생님, 김연우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연우와 혜수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예배 전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며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영과 진리로 무엇의 예배를? 여러분은 오늘 최고의 예배를 드리셨나요? 몇 퍼센트 부족한 예배를 드리셨나요? 오늘이 정말 내가 마지막이야. 이 10분이 지나면 주님이 오신대. 이 10분이 지나면 이 세상이 이제 끝난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나요? 정말 우리도 오늘 잘했어요. 모든 친구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 순간이 마지막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찬양은 했을지 몰라도 영으로 기도는 약했던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이 영으로 기도하는 건 좀 많이 훈련을 해야 돼요. 전사님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찬양부터,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찬양 시간에 여러분이 꼭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청소년 시기고 어린이 시기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은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또 고개 숙이고 있네.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이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기가 바로 찬양을 할 때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찬양 시간에 이 교회에 마땅히 오지 않고 시간을 늦게 온다면, 내 목소리를 내어서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하지 않고 영으로 기도하는데도 그냥 소곤소곤하지 않고, 사모님 어떻게 기도하셔야 얘들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마땅해요.
알았어요? 득음을 하는 거야.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 득음을 하게 라 이렇게 교도하는데, 그리스도의 대사들 용인교회 정수아 전도사님은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기도를 하신대요. 누가 쳐다보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는 5,000년 동안이나 유교 사상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나 많이 신경을 쓴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따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라야와 카라바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최고의 예배를, 그 예배의 열정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열정을 다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전사님 오늘 나누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내 목소리를 내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시흥복된 교회 딱 왔어. 찬양팀만 열심히 하고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네. 목소리를 내지도 않고 그냥 이러고 있네. 하나님이 와셨는데 찾으시는 이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우리 늘 고백하잖아. 고백해볼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뭐까지 해야 됩니까? 행동까지 해야죠. 고백하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 어려워? 어렵지 않아. 자, 90살 노인도 찬양하면서 뛸 수 있을까 없을까? 건강하다면. 하지만 뼈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지. 40대 엄마 아빠도, 50대 엄마 아빠도, 이선자 사모님, 김기현 목사님도,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점잖게 우리 김기현 목사님 막 가만히 예배 드리실까? 얘들아 찬양하실까? 아니에요. 목사님도 이렇게 컨퍼런스 가시면은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시고. 자, 전도사님이 잘하는 거지. 캠프나 그런 데 가면 전도사님 어떻게 할까 얘들아? 콘서트 가고 그러면은 점프를 하면서.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를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막 경배하고 찬양을 하고, 집에서 뛰면은 층간소음 때문에 밑에서 집에서 전화가 오잖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매트 깔고 그래도 손을 들고 이렇게 막 엉덩이를 흔들면서 찬양을 하고 교회에 와서, 그래서 교회에 와서 또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뭐 하고 있어? 살아있네. 너 심령 살아있네. 이야, 너 영 살아있네. 이야, 너 인식하네. 너 생명 인식하네. 라고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보면은 뭐야 왜 저렇게 예배드려가 아니라 같이 말해서 오 살아있네. 부족한데 다시 오 살아있네. 오 영이 살아있네. 오 중심이 아주 좋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봐야 되면 쟤 왜 저래? 다윗이 춤추다 뭐가 벗겨졌어 얘들아? 바지가 벗겨졌잖아. 그것처럼 여러분을 보면서 살아있네 라고 전도사님이 볼 수 있게. 자, 그래서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죠. 혼자서 개인 경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 개인 경배를 하는 것만으로도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이 말해보자. 두세 사람이 함께 꼭. 더 모이면 좋지만 지금 4인 이하를 만나라고 하잖아요. 2명에서 4명이서 손을 모아서 잡고 꼭 어디서 셀끼리든지 학년끼리든지 언니 오빠랑 팀을 정해서든지 그렇게 두세 사람이 함께 꼭 개인 경배 시간도 있지만 소그룹,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지만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고 대그룹,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수다 떨지 않았어요. 만날 때마다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찬양을 했고요, 기도를 했고요, 서로 도와주고 교제를 했고요, 말씀을 공부했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찬양하고, 만나면 찬양하고, 만나면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나누고, 너는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취해서 어떻게 살았어? 삶을 나누고 어떤 사람을 도울지 같이 영혼을 만나고 같이 영혼을 세우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시음복된 교회도 이제 나타나야 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교회 그래프가 꺾이지 않고 치고 올라가기 위해 우리가 꿈과 비전과 목표와 신념을 다시 잘 갖추어야 하고 잘 잡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께 나의 노래와, 여러분의 노래와 음치여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소리든 상관이 없어요. 나의 노래와 춤을 못 춰도 상관이 없어요. 몸치든 박치든. 이 사람들은 셋, 넷의 박수를 치는데 나는 셋, 둘, 셋, 넷의 박수를 쳐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노래와 나의 목소리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성장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예배에, 고백합시다. 예배에 열정을 쏟아야 한다. 한 번 더. 예배에 열정을 쏟아야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1번 혼자서. 우리 친구들은 5분 연습하세요. 몇 분? 5분 찬양하고 방언 기도하는 걸 잘 연습했다면 그 다음에 10분. 오케이? 이번 주 미션은 몇 분? 5분. 그 다음에 두세 명이 함께 20분. 두세 명이 함께면 20분이면 되죠. 함께 돌아 찬양하고 방언 기도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20분입니다. 그 다음에 셀끼리는 20분. 그다음 공동체 30분을 찬양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거의 교회 찬양할 때 거의 20분을 해요. 그렇죠? 30분을 하든지 40분을 하든지.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을 할 때도 막 지루하지 않고, 여러분이 금요기도회 시간에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거의 1시간 정도 하죠. 사모님의 말씀을 짧게 전하시고, 그때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시고 막 시계 보고 왜 이렇게 늦게 끝나지 하면은 제대로 교제하는 걸까요? 적어도 그 시간은 충분히 잘해야 여러분이 훈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콘서트 같은 데서 우리 친구들은,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은 이런 콘서트, 찬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하고, 이 찬양 시간에 늦는다는 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이 놓치는 거기 때문에 꼭 찬양 시간부터 여러분이 8시 50분까지 교회에 와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임을 전사님이 말해줍니다. 자, 왜 그런지 같이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이며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에서 묶고 땅에서 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묶이고, 땅에서도 여러분이 풀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들을 행하시리라. 너희 중에 두세 사람,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꼭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 혼자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찾는 예배자가 여기 있나? 찾으십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며. 자,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 찬양의 소중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의 감사함,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이 인식하기 위해서 좀 알면 좋겠어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고백을 우리 함께, 녹음 소리예요. 화면 안 나오고 목소리로만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 아무도 몰라. 사람들이 나를 바보 같다고 그래도, 내가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나는 너무나 행복해. 왜 행복하다고 고백을 했을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북한의 사람들은, 자, 찬우 선생님 다음으로 넘겨봐 주세요. 자, 이게 한 몇십 년 전에 북한 교회의 모습인데 지금은 이렇게 북한 교회도 없어요. 왜? 북한은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김일성 종교이기 때문에. 김일성 종교이기 때문에 북한은 종교국가예요. 김일성 종교국가. 주사파. 김일성을 믿지 않으면은, 다른 종교를 믿으면 다 죽여버리고 그 사람의 가족된, 연관된 가족과 일가 친척까지 다 죽여요.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엄청난 일이야.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아까 전사님 들려준 분의 목소리는 북한에서 탈북한 나오신 분인데 중국에서 계신 분이라고 전사님이 들었어요. 중국도 그런데 얘들아 똑같아. 시진핑 종교예요. 시진핑이 교회를 다 철거하고 십자가를 다 내리고 선교사님들 다 내쫓고, 전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내쫓고 있어요. 전 세계에 중국의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을. 북한과 중국에는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같이 말해볼까? 쪽복음. 쪽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걸로 성경을 읽어. 똑같은 거를.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이 쪽복음을 보다가도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야. 그런데도 나는 행복해. 이런 상황과 환경이 있음에도 이 사람 앞에 내가 복종을 해야 되지만 나는 그래도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 굶고 배가 아프고 내가 정말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나는 너무 행복해. 바보 같다 보일지 몰라도 나는 너무나 행복해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우린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청껏 기도하고 찬양을 하지 않죠. 왜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을 안 하고 왜 자꾸 우리는 불평을 말할까요? 그거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조건에 있지 않고요,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만 보고 내 안에 있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고백해보자. 주님 안에 구원받은 그 확신이,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나는 행복해요. 아까 그분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하신 분이었어. 그 구원의 혜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우리는 왜 목청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왜 불평불만하는지. 구원받은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최고의 권리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합시다. 조건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하다. 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이것을 꼭 생각하고, 북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은 정말 너무나,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지 않은 시대예요. 여러분은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신발 못 사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시대는 어려움이 없는 시대예요.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님 세대에는 배가 고프고 버스가 없어서 몇 킬로미터를 자전거를 타고 가고, 쌀밥 너네들은 무슨 흑미밥이야, 보리밥 싫어 하지만 엄마들은 쌀밥 먹고 싶다 그렇게 자라오셨어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은 보릿고개도 모르고 너네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치킨 먹고 싶다고 그러면 엄마들이 안 사주진 않잖아요. 평생 안 사주십니까?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하면 평생 안 사주십니까? 여러분은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은 늘 행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인식합시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시작.
전도사님의 입술로 너희의 입술로. 세 번째, 시작. 목적 있는 삶 무엇일까요? 교회의 꿈과 비전과 신념과 목표가 여러분의 꿈과 신념과 비전과 목표가 되는 거. 교회의 수명 그래프에서 꺾어지지 아니하고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돈 버는 거 왜 벌어? 왜 벌어야 돼 너네? 왜 공부해? 엄마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엄마 나 왜 공부해? 엄마 나 왜 학교 가야 돼? 어떤 대답을 해주시는지 전도사님에게 그레이스 아카데미 와서 말해주세요. 엄마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왜 공부해야 돼 너네? 왜 학교 가야 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엄마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전도사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전도사님도 얘기해 줄게요. 왜 여러분이 공부하고 왜 학교에 가야 되는지 잘 목적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정답을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캄보디아에 가서 여러분이 얼마나 캄보디아의 친구들이 맨발로 다니고 여러분은 좋은 환경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산다는 걸 여러분이 봤죠?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고 체험을 해야지 아는 세대예요. 캄보디아에 가서도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항공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곳에 구제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많은 나라에 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말해봅시다. 예배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거, 좋은 학교를 가는 거, 좋은 직장을 얻는 거, 좋은 직업을 얻는 거, 오늘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거, 그것도 좋지만 같이 말해보자. 오늘 예배. 오늘 예배. 주님과의 교제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선순위. 네. 왜냐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과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 4명 이하 못 모인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하고 2명 이상도 모이지 말라 그래.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그럴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자, 3번 고백해볼까? 영적인 것에 열정을, 영적인 것에 열정을, 영적인 것에 열정을. 아멘. 왜냐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영적인 것에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